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서냐?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들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친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입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이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29장 1절에서부터 31장 55절까지는 또 다른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하란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을 섬겼던 일, 그리고 거기에서 2명의 아내를 얻고 그리고 많은 자녀를 얻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9장 1절에서 30절까지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과 라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30절까지는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두 사람을 아내로 얻은 이야기가, 결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행했다는 말 여지간해서는 듣기도 어렵고 잘 하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발행했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 히브리어가 나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샤. 근데 이 뜻이 원래 어떤 뜻이 있냐면 lift up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lift up,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행했다라는 단어가 실제 히브리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게 되면 영어 번역 중에서 문자적인 번역을 하고 있는 YLT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 번역을 보면 Jacob lifted up his feet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 이게 문자적인 번역이에요. 그것을 의역해서 야곱이 발행하였다. 이렇게 우리 번역은 번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베델에서 하란까지가 무려 800km 정도 되는 대장정이에요. 이 여행 가운데 매우 위험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음에 틀림없습니다. Jacob lifted up his feet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 야곱의 발을 들어 올리신 이는 누구입니까?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 너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선홍이와 함께 있어 선홍이가 어디로 가든지 선홍이를 지키며 선홍이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선홍이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선홍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믿으세요? 아멘. 야곱이 하란에 무사히 도착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본향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된 본성이 있어서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겠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중생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에 무사하게 다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lift up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하란에 들어있는 우물에 야곱이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정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무리들이 세 떼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물을 큰 돌로 덮고 있었습니다. 큰 돌로 덮고 있는 이유는 외부인들이나 다른 동물들이 그 우물을 오염시키거나 그리고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돌로 그 우물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양무리의 떼들의 목자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 또 다른 목자를 한 명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게 누굽니까? 라헬이었던 거예요. 4절에서 8절은 이 야곱과 이 목자들 간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6절 한번 보세요. 다 어떻게 시작해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이 질문이 많아요. 궁금한 게 많아요. 여러분, 이 야곱의 성품이 또 여기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서로뇨? 하란에서로다. Quick question, quick answer.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800km를 와서 하란에 들어있는 우물에 도착했는데 지금 라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우연히 목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누구를 알고 있어요? 라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우연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룻기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과 마침이 만나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됐고 그 두 사람의 관계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가문에서 누가 탄생하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과 마침이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성경을 이것을 우연이라고 쓰고 있지만 사실상은 우리에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이요. 하나님의 divine providence,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가 이 만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눈이 열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뭐라고 말해? 지금 양을 몰고 나오느니라. 라반을 아는 목자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누가 와요? 자기의 아내가 될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있대요. 여러분 이 지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연과 마침같이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타 우연으로, 타 마침으로 우리가 그냥 깨닫지 못하고 넘겨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우연이, 그 마침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물가에서 지금 야곱과 라헬이 만났어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과 유사합니까?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하란에 보내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쫓아 갔는데 그때도 어디에 도착하게 돼요? 우물에 도착하게 돼요. 모세도 그 아내를 우물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총각 계시면요. 우물 찾아다니지 마세요. 애들한테 어디 우물인가 모르겠네. 우물 가면 이렇게 결혼이 되네요. 거기에서 보시면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눈이 반짝이는 청년이 몇 명 있어요. 2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사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러분 이 늙은 종 엘리에셀과 같은 종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저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은 뭐예요? 그 우물에서 뭐 한 일입니까?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우물에 도착해서 먼저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은 우물에 도착해서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야곱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여기에서 이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이런 경험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하는데 그때 응답이 막 임해서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what a timing. 이 절묘한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보십시오. 29장 9절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왔고 말을 하는 중에 라헬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장 퍼펙트 타이밍인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늦는다 여겨져도 그것이 최선의 타이밍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물가에서 엘리에셀과 리브가를 만나시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하란의 우물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헬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행복한 만남이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죠. 한 성도님께서 연초에 기도 제목을 써나시면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하신 성도가 계셨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성도님께서 만남의 축복이 있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야 돼요. 좋은 목회자 만나야 됩니다. 좋은 성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좋은 만남을 찾으러 가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내가 좋은 만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좋은 만남을 주면 여러분, 그게 나에게 좋은 만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찾아 산만리하지 마시고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와 또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만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 소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 방황하는 불쌍한 양들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정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쏟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야곱이 목자들에게 조언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야곱이 질문을 몇 개 던졌어요? 3개 던졌죠.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명령을 몇 개 하고 있어요? 3개 명령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속된 말로 오지랖 되게 넓어요. 여러분, 야곱이 들 사람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 음식하는 거 좋아하고 팥죽 끓이는 사람이잖아요. 밖에 생활 몰라요. 야, 그런데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네요. 조언을 많이 해요. 여러분, 조언할 때 조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르칠 때 조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쉽게 조언하고 너무 쉽게 가르치려고 하고 너무 쉽게 질문하는 건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절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영성이에요. 경건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자기를 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를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이 바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참 재미나요. 그 뒤에 내용을 보세요. 여기서 야곱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라헬이 지금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 양무리 때를 치는 목자들을 좀 자리 좀 비켜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속셈이 여기 있죠. 야곱은 이 순간에는 머리가 팩팩팩팩 돌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오지랖 넓은 명령을 하면서 자기 경험 밖의 이야기들을 건면하면서 라헬과 조금 이렇게 조우하면서 좀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속셈이 있어요. 이해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여지없이 그렇게 안 됐어요. 뒤에 보세요.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하고 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라헬까지 와서 네 무리의 양떼들이 있으면 목자들이 힘을 합해서 큰 돌을 치우고
양들이 그 물을 먹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던 중에 라헬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누가 돌을 옮겼어요? 야곱이 옮겼어요. 참 남자들이요, 여자들 앞에서 힘자랑하는 거 좋아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야곱이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는지 몰라겠어요. 사람이 여럿 합해야 이 돌을 옮길 수 있는데 지금 야곱이 번쩍 그들을 옮겨서 힘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보시면 돈키호테가 뭘 향해서 돌진합니까? 풍차를 향해서 돌진하죠. 여자 성도 여러분, 남자들이 풍차를 향해서 돌진하는 존재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인정받고 싶어 해요. 여자 성도들은 사랑받고 싶어 하고, 여자는 그런 본성이 강하고, 남자는 인정받고 싶어 해요. 거기에서 왜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서 달린 줄 아세요? 옛날 애인을 만났어요. 덜시아나라는 애인이었어요. 그 애인에게 용감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풍차를 향해서 돌진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좀 인정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자 성도들을 좀 이렇게 세워줄 수 인정해 주세요. 풍차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헤라클레스 같은 힘을 발휘해서 돌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과 엘리에셀의 태도가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엘리에셀은 기도했고 야곱은 사람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리고 엘리에셀이 그 기도하던 중에 누굴 만났습니까?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야곱이 라헬을 만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24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엘리에셀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은 라헬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지 않아요. 엘리에셀은 기도의 근육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몸의 근육을 사용해서 돌덩어리를 치우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들어 쓰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써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저 돌이나 치우는 힘자랑밖에 못하는,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박영선 목사님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총마무리하는 컨페션이에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건 뭡니까?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프레이즈를 기억하세요.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은 베델의 경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매우 유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고 계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은 매우 더디게 자라고 있어요. 매우 더디게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여러분 그 말하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그 변화가 막 급속도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자마자 마을로 들어가서 보라 말하면서 사람들 전도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어때요? 예수님을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중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3장을 보면 아리송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을 보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변호하는 모습이 조금 보여요. 그러다가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달리신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저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고 있잖아요. 니고데모는 중생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니고데모는 서서히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높은 데 있어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완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예수를 믿어서 중생하에도 그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완만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고 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서로 용납하는 훈련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야곱과 라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11절 보세요.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여러분 입맞춘 게 먼저예요? 자신을 밝힌 게 먼저예요? 입맞춘 게 먼저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성추행이죠. 성추행이죠. 이거 이렇게 하다 큰일 나요. 이 말씀 듣고서 어설프게 이렇게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NIV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NIV 있으신 분 한번 보세요. Then Jacob kissed Rachel and began to weep aloud. He had told Rachel that he was a relative of her father and a son of Rebekah. So she ran and told her father. 이렇게 번역하면서 He had told Rachel that he was a relative of her father. 라고 말하면서 영어 문법으로 말하면 pluperfect, 대과거 시대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조금 아리송한데 NIV 번역을 보니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지려 리브가의 아들됨을 먼저 말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입맞춘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좀 상황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뒤에 보십시오. 별걸 다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13절을 보시면 이제 라헬을 보세요. 12절. 라헬이 달려가고 또 누가 달려와요? 라반이 달려와요. 그런데 창세기 24장을 보면 리브가가 달려갔고 그때도 라반이 달려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4장 28절에서 30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달려가고 달려오고 하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커넥되어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라반은 뭘 보는 사람이에요?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는 사람이에요. 라반은 물질을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결혼이 성사된 다음에 창세기 24장 53절을 보시면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어 예를 다하였습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가 결혼 예물을 드려야 해요. 이게 그 당시의 커스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라반이 지금 야곱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서 엄청 빨리 뛰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전에 24장에서 본 기억이 있는 거예요. 또 대목이 왔구나. 때가 왔구나. 그래서 지금 라반이 막 뛴 거예요. 엄청난 예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뛴 겁니다. 그런데 생지를 딱 만났더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는 참으로 나의 권력이로다. 이 말은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뒤에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뭔가 꿍꿍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호의적인 어떤 제안이라기보다는 뭔가를 좀 트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말합니다. 알력이 부족하다는 말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뜻일까요? 알력이 부족하다. 여기서 알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락라는 단어인데 락. 이 단어가 번역하기가 애매한 단어예요.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개역개정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시력이 약하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눈매가 부드러웠으며 이건 또 좀 다른 이야기죠. 눈매가 부드러웠다. 전혀 다르게 지금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번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NIV 번역은 Leah had weak eyes. 시력이 약하다라고 번역했고 킹 제임스 번역은 Leah was tender-eyed. 부드러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NLT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의역이 된 영어 번역이에요. 거긴 뭐라 번역했냐면 There was no sparkle in Leah's eye. 그러니까 눈에 스파크가 없대요. 이건 뭐 총기가 없다 이런 건가요? 옆에 계신 아내 눈 좀 한번 살펴보세요. 이 번역이 히브리 말 자체로는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용례가 성경에 자주 나오면 이게 정확하게 이 의미를 밝힐 수 있는데 이런 용례가 많지 않아서 이걸 정확하게 의미를 규정하기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그걸 번역하는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그 단어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고대 근동의 사람은 얼굴을 다 내놓고 다닙니까? 가리고 다닙니까? 가리고 다니죠. 눈만 보이죠. 그러니까 눈이 이쁜 사람만 보고 얼굴을 보면은 실망할 일들이 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레아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눈이 그렇게 총기가 있고 아름답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눈이. 그런데 반면에 라헬은 곱고란 말은 그 쉐입이 곱다는 뜻이고 아리따운 것은 appearance,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말이죠. 결혼 대상을 뭐에 따라서 구한 거예요? 육적인 관점에 따라서 아내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창세기 24장으로 가보세요. 거기에 그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참 대단해요. 그러고 보면요.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도 물을 먹이는 자에게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는 자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 줄 알겠다. 여러분 이게 종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는 기준이 여기 이제 미혼 청년들 많이 있지만요. 내 결혼 대상자를 구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을 설브하고 이웃을 설브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보다 중요한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청년들 아멘 하세요. 아멘 하기 힘든 모양인데 여러분 그 용모가 아름답고 그리고 고운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타고 온 약대까지도 배려할 줄 아는 그 마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We are saved to serve.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섬길 줄 아는 성도와 섬길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했어요. 보통 우리의 경험은요. 수일이 수년같이 느껴지잖아요. 보통 우리의 경험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7년을 수일같이 여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든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십시오. 29장 19절 보세요. 제가 이 말을 살짝 빠뜨렸네요. 29장 18절에서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 이렇게 말했는데 라반이 19절 보세요. 주위에서 보십시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 말이 아리송한 말이에요. 그르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라헬을 주겠다는 말을 라반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어요. 여기에는 이 라반이 이미 꿍꿍이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her라고 말하면서 라헬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딸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여기에는 야곱이 어때요? 야곱의 템퍼가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7년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한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하지만 속에 앵거가 좀 쌓인 거죠. 과하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좀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아주 묘한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라헬을 주십시오.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지금 야곱이 말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라헬을 주십시오.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들어가겠나이다가 무슨 말이에요? 육체적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목적은요. 결혼이라기보다는 결혼을 통해서 누리게 될 성적인 관계에 더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에 집착한 나머지 야곱이 쉽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남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22절 보세요.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런데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반이 야곱에게 가타부터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니까 야곱이 뭘 마셨겠어요? 술을 마신 겁니다. 술을 마신 거예요. 지금 라반이 완전히 지금 따는 트랩 그 각본대로 지금 야곱이 그대로 지금 거기에 따라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문제는 뭡니까? 성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과 술에 탐닉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밤의 어두움 때문에 식별하지 못하고 있고 여자들이 베일을 쓰기 때문에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야곱이 속아 넘어간 것은 라반이 속였기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잘못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커요. 저가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accuser, 우리를 참소하는 자고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요. 그거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사탄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속아 넘어가는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속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롯이 제가 항상 룻과 롯이 이렇게 헷갈려요. 롯이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술 취하잖아요. 그 두 딸과 관계를 맺잖아요. 그래서 나온 족속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거기에서도 성의 문제와 술의 문제와 그리고 밤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이 일이 얼마 전에 워싱턴에도 있었던 일이 이거 아닙니까? 술과 밤과 성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과학이 아무리 진보해도 사람은 똑같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 각별히 여러분 이 세 가지에 유념하시고 경건의 운영에 힘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그런데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25절 보세요. 저는 성경이요 참 이렇게 쓱쓱쓱 읽을 때는 잘 모르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25절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야곱이 이때 아침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레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술에 취해가지고 말을 시키거나 했으면 레아가 말을 한마디라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마 한마디도 말 안 했을 거예요. 레아가 밤에 잠을 한숨이라도 잘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거 자면 여자도 아니죠. 밤에 불안해서 잠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의 그렇지 않겠어요? 한마디도 말 못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한숨도 못 자고 레아가 꼬박 밤을 샌 거예요. 레아가 얼마나 여자로서 비참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레아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자리에 레아가 들어가나?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명령하면 거역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시대 때 그 사도 바울이 글 쓸 때도요, 그 당시에 절대 부권이라는 게 있어서 아버지가 자식을 그냥 죽여버려도 되는 일이었어요. 장애 아이는 그냥 버리고. 이게 성경시대에도 있었던 일.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자식들 생사여탈 다 죽였습니다. 레아가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보면요, 다음 주에 강해야 될 내용을 보면 이 레아가 야곱을 사랑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레아가 자존심 따위는 상관없이 이 야곱의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이 마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레아가 이게 사랑을 나누면서도 이 여자의 이 아픔, 이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침에 이 야곱이 일어나서, 설교가 조금 길어지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라고 말하면서 막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여러분 기척도 없이 있었을 이 레아를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가 라헬을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지 자기를 사랑하는 레아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한 사람이 죽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어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게 인본주의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MBC에서 그 동성애 문제를 다루면서 그냥 아주 뉴트럴하게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부 침례교 계통에서 큰 쭉 자란 몇 대가 이 할아버지가 60대 중반이 넘었어요. 그런데 손주들도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에.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자기는 성 정체성이 여자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태국으로 가가지고 성 전환 수술을 자기 아내 앞에서 하고 왔어요. 그 아내는 뭐가 돼요? 그 아내가 레아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요, 그 근처에 그냥 술집, 레스토랑을 가면서 동네 할아버지 앞에서 실실 웃으면서 엉뚱한 짓을 자기 아내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은 뭐가 되고 자기 손주들은 뭐가 돼요? 내 사랑만 중요해요. 내 사랑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을 사랑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수뇌보 중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실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라헬의 사랑, 라헬에 대한 나의 사랑만 생각하다가 나를 향해서 여러분 그 레아가 울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할 때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십시오.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26절 보세요.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 이게 실제 전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맞는 말도 맞는 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언제 해야 됩니까? 7년 전에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게 맞는 말이 사실은 더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맞는 말, 옳은 말을 틀린 때에 하게 되면 그것은 거짓말보다 더 나빠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습이라는 뒤로 숨어가지고 못된 짓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핑계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이 14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레이첼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썼고 나머지 7년은 포스트 레이첼이에요. 라헬을 얻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7년이에요. 프리-레이첼, 포스트-레이첼, 그게 14년이에요. 레아를 위해서는 한순간도
이 야곱이 쓰지 않았어요. 레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헬이라는 신상품에 끼어 들어간 재고품과 같은 게 이 레아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내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레아가 이 밤에 겪었던 이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31절 한번 보세요.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총이 없었다는 말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몇 명을 주세요? 6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 반을 레아를 통해서 주셨어요. 나머지 세 여인들이 하는 몫을 이 레아가 혼자 다 했어요. 그리고 그 6명의 아들 중에서 어떤 지파 거기에 있어요? 유다 지파가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하신 거예요. 레아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지금의 고통이요, 이게 내가 살아생전에 어떤 축복이 될지 우리가 보는 것도 있고 그럼 못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상상도 못한 축복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헬이 죽었는데 라헬을 어디에 장사했냐면 창세기 48장 7절을 보니까 에브랏 길에 라헬을 장사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31절을 보시면 레아가 죽었는데 라헬은 길거리에 장사했어요. 그런데 레아는 어느 굴에 장사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고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되고 그리고 야곱이 장사되게 된 막벨라 굴에 라헬이 아니라 조광지처인 레아가 거기에 묻히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곁에 누가 묻혔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묻혔어요.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동생에게 과시당했던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상상도 못할 축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당하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행하시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